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번역 성경으로 또 새가족을 위하여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조금 더 쉬운 번역, 새번역으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보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간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 때 옷은 두 벌 가지지 말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 잘 보이나요? 카메라를 통하여 저를 보는데요. 잘 보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못 본 지가 벌써 3주, 4주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싶고요.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학주일이라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정관 중앙공원에 BTS가 출연했다, 방탄소년단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한번 잡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한번 잡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겨보려고 그들 가운데 찾아갈 것입니다. 어떤 팬들은 머리카락을 막 뽑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겁니다. 왜요? 그 연예인들의 머리카락을 소장하고 싶어서. 그런데 연예인들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정말이야? 빨리 가봐야지.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난리야? 당신 아직도 예수를 몰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자네도 빨리 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인 그곳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놀랍다. 내 살아생전에 이러한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그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며 감동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시간이 되었기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열병, 혈루증,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안수함으로, 때로는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름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댐으로, 때로는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고침 받을 때마다 박수와 한호성을 치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놀라운 것은 죽었던 여자아이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또한 자연 만물인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일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호와 박수 갈채와 칭찬과 함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 스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얼마나 자신의 어깨에 힘을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 곁에서 보면서 마치 이 제자들이 본인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심에 본인들이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아주 가까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듯이 제자들을 보니
세리들, 죄인들, 어부들, 부족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제자로 한 명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런 부족하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몸소 섬기시며 또한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 기대했겠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고향, 어릴 때부터 자라난 곳인데 금이향양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보여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환호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완전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고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병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받았던 환호와 박수는커녕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아픔, 고통, 외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멸시와 무시들, 예수님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험난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복음 하나만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으로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실패해. 내가 주는 것 이거 받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십니다. 어떤 지침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첫 번째로는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2명씩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3명씩 보낼 수도 있고요, 4명씩 보낼 수도 있고 6명씩 보낼 수도 있는데요, 왜 하필 2명씩 보냈을까요? 왜일까요? 전도할 때에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그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2명이 가지는 숫자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인됨을 나타내는 숫자가 2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1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1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정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정언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죄, 무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몇 명? 2명, 3명이 되어야 합법성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진실해. 적어도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진실해. 그 진실성을 내가
보장해. 이 사람이 말하는 말 내가 증인이야 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2명씩 보내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침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가로 보내시는데 내가 주는 능력을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침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함께 거하고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지켜봤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니, 어려운 고난이 오니, 환난이 나에게 오니 다 도망가 버리더라.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버리고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복음 들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나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와 귀신이 그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그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에 권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권능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빵, 양식, 자루, 가방, 전대에 돈, 여벌에 신발, 옷 두 벌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복음 전가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빵, 자루, 돈, 신발, 옷 이런 것들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것 다, 이런 모든 것도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넌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죠. 복음에만 집중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너무 감격을 해서 이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집에 가보니 집이 너무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초라한 집이에요. 너무 집이 작아서 발도 뻗어서 잘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잘 때 바람도 새 들어옵니다. 밥도 꽁보리밥, 멸치에 고추장 하나 주면서 먹으라는 그런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밖으로 가야 됩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분들도 복음을 듣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거해도 된다.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새끼 소고기 밥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집은 3층 집이고 매일 샤워할 수 있고 너무 깨끗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갈등하겠죠. 내가 저 집에 갈까? 이 집에서 계속 갈까 말까. 그런 갈등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오직 복음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번 거하면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알고 옮길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지그시 눌러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마가복음에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발, 양식, 옷, 그리고 애굽을 사모하며 자꾸 거기가 좋았다고 돌아가겠다는 그런 모습들 똑같습니다. 신명기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거친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몸에 거친 옷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발에 신은 닳지 않았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갔는데 어떻게 옷과 신발이 필수인데 그것들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자 하였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죠. 이거 사모하고 먹고 싶다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광야에서의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것인데 광야 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는데 이거 맛보게 하기 위하여 다른 것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양식이 없어도 하늘 메추라기로 살 수 있었고 하늘 만나로 살 수 있었고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로 살 수 있었고 배낭의 음식을 챙겨놓지 아니하여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었고
전대에 돈이 없어도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닳아서 헤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강야에서.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얘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야에서 살 수 있는, 강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건 나 여호와야. 그러니 나 좀 신뢰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야 생활의 지침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나가는 곳이 복음 전파하는 현장이 이런 광야와 같은 현장이라는 겁니다. 많은 박해와 위험이 있고 생존의 여건이 결여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곳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광야로 제자들을 보내야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만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 가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염려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신발이 떨어질 텐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옷이 터질 건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전대의 돈이라도 몇 푼 챙겨야 되지 않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 있든지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광야 왔다, 불편하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복음 현장에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광야를 통해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광야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 산상수훈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부족한 것뿐이라 걱정인데, 광야에 나가면 큰일 날 텐데, 그러나 막상 광야에 들어가다 보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한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누가 걱정함으로 자기 수명을 1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수명을, 그 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상황이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핍박과 박해의 어려운 상황이며, 때로는 진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며, 모든 사람들이 냉대하며 거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근심하고 그런 세상 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0절에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덜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덜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32절에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것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강야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에 가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야 주시는 거죠. 그래서 33절 놀라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강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지 아시겠습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이요, 광야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여라 선포하셨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여러분, 강야로 갔더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이 행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은 하나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양식, 옷, 신발, 전대의 돈에 관하여는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쫄쫄 굶었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서 쫄쫄 굶었다면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며칠 동안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빵이라도 좀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카피되어 참된 제자가 되어 더 힘있게 넓게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꺾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삶이 꺾일 때, 우리의 삶이 꺾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 바로 복음에 전파되는 현장, 주님을 자랑하는 그 현장, 많은 반대가 있고 냉대가 있지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공급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 이후 멈추어진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초대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광야 들어가는 거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광야를 지나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몸된 교회로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 귀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영상 보고 나서 같이 찬양할 건데요, 그리고 기도할 건데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确诊，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
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